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들을 내용의 제목이 십자가와 만모니즘이에요.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와 만모니즘. 예.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다 펴세요.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실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마지막 제자 훈련시키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죽기 전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 훈련을 시키시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하고 거의 3년 반 동안을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온전한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온전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또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훈련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어떤 훈련을 시키면 좋을까요? 어떤 훈련을 시키면 제대로 제자가 될까요? 이거 전에 내가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한 개념이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오죠. 이 지상명령의 핵심이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꼭 닮은 자,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40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이 땅 누구한테 맡기고 가셨는 줄 아세요? 그 제자들에게 맡기고. 왜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시라고.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교회가 제자 세우는 일을 중단하면 작은 예수가 중단되는 거고 그러면 이 복음의 맥이 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를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마지막 훈련을 지금 이 시키신 내용이 거의 마지막 훈련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훈련 어떤 훈련하면 이 사람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졸리니까? 유격 훈련을 시킬까요? 막 굴릴까? 어떤 훈련이 좋을까요? 생각할 시간을 너무 오래 들리면 또 졸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첫째 시간부터 십자가는 내려놓음이고 죽음이고 자기 포기라 그랬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저도 이제 이 과목이 제 과목, 전도학에 있는 과목인데, 저도 훈련을 받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맘모니즘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훈련 다 받다가도 이 훈련에 오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흥사를 폄하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냐, 우리 아버지가 부흥사셨기 때문에 막 마지막 시간에 헌금하라고 그 설교하려고 이거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맘모니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 여기에 물질에 대한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이 내용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물질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도균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나 안 하나. 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느냐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느 쪽이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도 좀 더 올라가서 그 북쪽의 이방 나라와 거의 맞대어 있는 변방 지역인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갔느냐면 마지막 훈련을 시키기 위해. 그런데 그곳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왜 여기서 그런 걸 물어보지? 하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던 얘기들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여기 이제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아주 그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죠.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펼치시는 예수를 사람들이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 그들의 역사와 내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왜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분 보니까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했지만 이사야, 예레미야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굉장히 깊이 있게 와닿았던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은 사랑의 표현 아닐까요? 특히 어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었던 예레미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면 혹시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이 질문이 웃겨요. 내가 누구냐? 너희들 알겠어? 이런 질문 아니에요? 이 통성명입니다. 원래 통성명은 처음 만날 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귀다가 하나요? 처음 만날 때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마지막에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그 여기서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 가셨다고요? 온다, 졸음이 온다.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막 듣고 싶은데 할 수 없어. 육신이 피곤하면. 자, 기지개 한번 피겠습니다. 쫙 피세요. 소리 내도 좋아요. 쫙 피세요. 그래도 낮에 모이신 것만큼 모이셨네요. 할렐루야. 저는 부천 여기 온누리 감리교회 처음인데 아주 저력이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첫 번째, 목사님이 열정이 뜨거우세요. 그죠? 젊으세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시잖아요. 이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들만 있으면 돼. 이 태바는 그렇게 만들어지긴다 그랬죠. 태바가 뭐에 물으면 난 할 말이 없어. 나는.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적으로 힘을 펼쳐나가며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죠. 땅덩어리는 넓어지는데 넓어지는 만큼 고민도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황제 한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없잖아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민초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그 나라를 이게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뭘 했느냐면 총독을 세우고 분봉왕을 세웠어요. 우리 성경 보면 많이 나오죠? 분봉왕 헤롯이, 빌립이라고는 총독이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데 이 황제가 또 무슨 미션을 줬느냐면 그 총독과 그 분봉왕들에게 자, 너희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도시를 잘 꾸며서 그 도시에만 오면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는 도시를 만들어 내가 윤호하면 그곳을 황제의 도시라고 칭하고 너희들을 내가 잘 봐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이 붙었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로마가 가장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술이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과 분봉왕들이 황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삐까번쩍한 그 막 건물들을 쌓고 그곳에만 가면 촌놈들이 우와 이럴 정도로 이것이 로마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데 이게 황제 도시를 만들었다고만 해서 황제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황제에게 바쳐서 황제가 허락을 해줘야만 황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게 도시 이름이에요. 그럼 이게 황제 도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황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 황제 도시는 여기서 가이사랴가 시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 빌립은 이것을 만든 총독.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총독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서 도시 이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사람들을 데리고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황제 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황제 도시는요 일단 죄송해요 촌놈들이 들어가면 우와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서울에서 1학년을 다니다가 저희 아버지가 신학을 하시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역지를 가시게 됐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은 월악산 밑에 월악성결교회라는 곳이었어요. 야, 저는요 그때 정글의 법칙을 그때 했잖아. 왜냐하면 간식이 없어요. 난 산에서 다 해결했어. 산에서 나는 뭐 얼음, 뭐 머루, 달에 이거 다 따다 먹고 그리고 토끼도 잡아먹고 뭐 하여튼
하루에 전기도 안 들어왔고 하루에 한 번 차가 들어오고 약국도 없어서 약방이 조그만 게 있었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고모가 네 분이 계시는데 서울에 살고 있었어요. 방학만 되면 아버지가 서울에서 1학년 다니다가 내려갔잖아요. 그 이제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모는 촌에서 고생하는 촌놈 맞다고 이제 같이 데리고 있다가 꼭 한 번 들리는 데가 있어. 서울의 명동. 그러면요, 나는 이게 이제 서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촌놈 소리 안 들으려고 삐까뻔쩍하게 얼굴도 닦고 옷도 입고 명동에 가는 날은 그렇게 딱 갔는데도 촌놈이야. 왜냐하면 아니 올 때마다 달라져. 와, 명동에 그때 신세계 백화점도 있었고 뭐 롯데백화 뭐 하여튼간 그런 데를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하면 고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입 다물어라. 맨날 입을 버리고 와 하니까 지금 그 꼴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역사가는 실제 살아있는 글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만 쓰잖아요. 추론해서 쓰지 않잖아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의 85%의 국민이 거지였대요. 어느 정도로 거지였느냐면 한 끼를 먹으면 그 다음 끼를 뭘 먹어야 좋을지 모를 정도로. 이해되세요? 그게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지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안 잡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좀 예수님한테 곤란한 표현을 미안한 표현을 하나 쓰자면 예수님은 거지들의 똘마니 왕초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이 거지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 서울 명동을 간 거지. 그죠? 마지막 훈련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벌써 그 도시는 생명이 있지는 않아. 도시가 그냥 무형의 건물이잖아. 아니 그냥 건물이 생명이 없는 건물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라.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너희가 한평생 나그네처럼 사는데 잘 살 수 있다. 황제의 은덕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황제가 황제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죠. 왜냐하면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느냐면 이 황제 도시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죠? 와, 입을 열었는지도 모르겠어. 와. 그런데 그 황제 도시가 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예수가 너한테 월급 한 번 주더냐? 생각해봐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안 준 건 있는데 안 준 거지. 없어 그냥. 너 만약에 그 배와 그물을 황제에게 바쳤으면 너 한평생 잘 살 수 있었는데 이게 예수의 길이냐? 이게 예수가 원하는 길이야? 네가 예수랑 같이 다니니까 먹고는 산다마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네 인생의 행복이냐? 자, 세상으로 무장한 그 도시가, 세상의 가치로 무장한 그 도시가 세상적인 메시지를 훈련받는 제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권사라며? 집사라며? 그렇게 충성했는데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쳤지? 예수가 너한테 뭐 해주더냐? 갑자기 말이 탁 막혀. 해주신 건 많은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힐 수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막 고민이 생겨. 이게 뭐예요? 만모니즘에 대한 훈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 주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회복시키러 오셨어요. 이 회복이 되어지면 절대적인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은 성공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물질을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너 얼마나 성공했어? 너 세상이 자랑하는 돈은 있니? 너 가족도 버려뒀잖아 지금. 예수가 너한테 뭐 해주는데? 그 예수 참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오는데, 우리 처제가 그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All Nations 경배와 찬양의 스텝이었어요. 그걸 한국에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처음 시작한 분이 하용조 목사님 동생 하스테반 선교사예요. 거기를 쫓아다닌 거죠. 그 사람들을 일명 긴 치마 부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짧은 치마 전혀 못 입고 긴 치마만 입고 맨날,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요.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게 하려는 건 아닌데 맞는 사람이 없는 거지. 저희 처제가 말이죠, 홍대 영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거기 하스테반을 만나고 그쪽만 쫓아다니면서 선교사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냥 두고 보다, 우리 장모님도 권사님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하스테반이 밥 먹여주냐? 아니 내가 기껏 대학 보내가지고 그렇게 영어 교육과까지 나왔는데 너는 돈 하나 못 보냐? 하스테반이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고? 너 엄마한테 월급 한 번, 아니 용돈 한 번 가져온 적 있어?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처제가 너무나 아플 게 생각이 나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너무 속상할 때,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 때, 그때는 참 우리 처제가 성숙해서 그런지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고 그냥 울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장모님도 이제 나중에 미안하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처제 데리고 우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갈까 하고 이제 데리고 나가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요, 이게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비근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물질, 맘모니즘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세상은 늘 자랑하는 게 물질 아니고, 물질이고 성공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요, 이름이 사라진 시대래요. 선을 볼 때 옛날에는 어떤 가문이냐, 고향이 어디냐, 본이 어디냐 이걸 중요시했잖아요. 요즘 뭘 묻는지 이름 묻지도 않고 연봉이 얼마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자가용은 뭐냐, 이거로 사람을 판단하거든. 이름이 사라진 익명의 시대, 이게 오늘날 세대거든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것을 초월해야, 그것을 극복해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좀 어안이 벙벙해 할까 봐, 왜냐하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계속 마음의 싸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위해 훈련하기 위해 온 거야. 자, 너희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 한 번 못 줘도,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로 풍족해 해주지 못했어도 너희들 나 따라올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냥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가장인데 내 집에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 따라다니면서 나는 마음속으로는 편했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자랑하는 거 하나도 갖지 못하고 거지와 같은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겠다.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베드로가 한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뭡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이 자랑하는 만모니즘이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세력이 항상 지가 정체를 드러내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리고 공격하면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고요. 만모니즘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건데 뭐냐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곳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네가 그 고백을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기도해서 땅에서 매는 것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고, 기도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믿습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예를 하나 들게요. 저는 이제 저희 스승되는 교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1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자,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이다 뭐 이렇게 오늘 무슨 교재를 가지고 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저를 훈련시킬 때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제자 훈련의 교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분 스스로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저는 거기에 매료가 됐어요. 어떻게 성경을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늘 훈련시키신 것 중에 뭐냐면, 한국에, 그리고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 목회자가 물질을 넘어설 수 있으면 결국 영적인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목사 기억해, 하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만 교회를 결정할 때 사람이 얼마 줍니까 하고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가는 거야. 응? 그리고 정말 이 물질을 초월해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거야. 제가 그 훈련을 계속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저희 스승을 따라서 교회를 같이 개척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이제 학교 교수는 교회를 개척을 못해요. 이중직이라고.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스승의 제자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선배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스승하고 교수하고 같이 개척을 해놓고 교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그러면 나 이제 뭐 내가 제자하고 싸울 수도 없고 사표 내고 나온다고. 그리고 사표를 내고 나가셨네. 그럼 당신은 사표 내고 나갔는데 나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사표 내고.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그래서 나도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백수가 된 거예요. 딸이 하나 있는데. 그다음 이제 결혼해서 막 딸을 낳았을 때예요. 예? 그럼 뭐 이제 다른 교회 전도사로 지원을 하면 되는데, 어떤 말이 갑자기 떠오르냐면, 야,
네가 생계를 위해서 교회를 지원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주게 하셔. 왜 하필은 그때 그 생각이 나는지 몰라. 그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내가 어디 지원을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지원하지 않아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대책 없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얼마라도 받아 벌어오지 않으면, 공과금 낼 게 없어요. 예? 애 분유 사 먹일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한 일주일 되면 응답하실 줄 알았어. 일주일 돼도 응답이 없고, 2주일 돼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죄송해요, 우리 장모님은 훌륭하신 분인데 또 장모님 얘기가 나오네.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하서방, 남자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자네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여기 있는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 내가 엄마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야. 그런데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충격이었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3주 이상 기도했는데 이걸 그만두고 어디 돈 벌러 갈 수가 있어야지. 아까워서. 근데 끝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가 안 나와. 그냥 눈물만.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걸 경험했어요. 뭐냐면 공과금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3월 25일까지 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시간에 까마귀를 보내서 딱 그만큼만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든지, 또 주시려면 조금 더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 딱 그 시간에 딱 그만큼 빵꾸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가 막혀요. 훈련시키실 때는. 그래가지고 냈어요. 그러니까 또 뭐 쌀이 떨어지면 딱 먹을 만큼 또 주세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니까 조바심도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2달쯤 다 돼가는데 우리 교단에서 5손가락 안에 든 큰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 목사님, 지금 뭐 사역 그만두고 사역지를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소문도 안 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교육부 전체를 총괄하는 목사가 좀 돼주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뭐 어디 원서도 내지도 않고 소문도 안 내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요 기도하고 있었던 중이니까 이거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금방 응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말하는 게 응답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성결교단에서 힘들 걸,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 못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2달 동안 생고생을 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기껏 간다는 데가 거기 가면 고생할 게 더 분명하거든요. 어차피 뭐 2달 동안도 없이 살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절했더니 나중에 두고 봅시다. 그리고 끊었어요. 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제 3월 달이 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2월 말쯤 되는데, 중순쯤 됐는데, 그땐 강사였거든요. 교수가 아니라. 강사는 그 학교 가서 그 주임에게 저 강의 하나만 좀 부탁합니다. 이래야 돼. 선물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근데 내가 기도하느라고 아무도 못 찾아다녔어. 그런데 갑자기 이 학교 저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강의를, 갑자기 2-3개 학교가 생겼어요. 생각해 보니까 3, 4, 5, 6
내 딸은 이 두세 학교만 다녀도 먹고 살 것 같아. 이상하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사역지 어디로 갈까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도 제가 복음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혹 집회를 다녔는데 내가 스케줄을 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시간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저 갑자기 이렇게 집회해달라고 막 너무 스케줄이 밀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스승이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하 목사,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당신이 구한 것과 달리 하나님은 2달 동안 당신을 그렇게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 다 스케줄에 맞춰서 가서 당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해.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고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보다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나도 기쁘고 전하는 곳곳마다 그냥 큰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저를 확 변화시키면서 갑자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없이, 내려놓음 없이, 자기를 포기함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결국은 그 과정을 겪게 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 훈련받고 그렇게 충실하게 해왔는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교수로 2009년 3월 1일 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내랑 같이 손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똑똑해서 서울신대 교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신대 예수 십자가 전할 사람이 꼭 필요해서 보내는 거니까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교수 생활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자. 오케이. 그리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들어왔어요. 물론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건 아는데 저희 아내한테 직접 들으니까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서울신대에 예수 십자가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시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서 왜냐하면 그래도 교수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더라도 안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면 죽는 거야. 제가 첫째 시간 얘기했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분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같이 훈련 받아왔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언제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당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나는 개척한다. 언제든지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다. 우리 세 딸이 다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제가 강요하지 절대로 않았어요. 근데 얘들이 인도를 저랑 같이 갔다 와서 얘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고등학교 학생들이 되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 나중에 뭐 되고 싶냐? 아빠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그래. 그랬더니 큰딸 선교사요. 둘째 딸은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셋째 딸도 선교사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가족이 힘들지만 인도에 있을 때 매일 예배를 드렸고 그 매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정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선교가 뭔지를 애들한테 설명해 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애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평생 선교사하고 싶대. 니네 후회하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만 대답을 안 했기에, 야 둘째 너도 대답해봐. 그랬더니 얘가 위를 봐도 선교사, 밑을 봐도 선교사. 그러니까 얘가 저도 선교사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 그래서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그 말이 무서워요. 그래서요, 이 아이들 그때부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제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자기가 미디어 제사장이 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무슨 미디어 제사장이라는 게 어딨냐 임마. 그랬더니 얘가 서울 지금 CBS에 아나운서로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가기 전에 비정규직 부산 CBS 아나운서로 고생하면서 1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프로그램 하나를 맡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2시부터 1시까지 그 사연을 읽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CCM을 틀어주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을 얘가 프로그램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CCM을 섭렵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신학을 물어보기 왜냐하면 답을 줘야 되니까. 이 아나운서들이요,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면 온 시간을 거기 다 쏟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얘가 맡은 프로그램이 그거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 읽으라 해도 안 읽던 애가 성경을 읽고 CCM을 섭렵하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서 아프고 힘든 사연이 왔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미디어 제사장이 이런 건가 보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둘째, 셋째는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둘째는 간호사가 돼서 지금 간호사로 호주에서 일하고 있고, 셋째는 제가 의사가 되겠대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의대를 보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가장 싼 데가 어딘가 하다가 몽골 국립의대에 지금 5학년이에요. 이제 1년만 있으면 의사가 돼요. 하나님이 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이제 전 기대가 돼요. 요 간호사 의사 되면 얘네들 데리고 어디 선교를 갈까? 네?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할까?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려놓았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시기 시작하더라. 믿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지기 힘들고 어려운 이 만모니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과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주의 교회를 세우리라. 왜요? 이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물질 때문에 흔들려요. 물질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속상하고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하나님이 충분하게 안 주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공급하실 때 공급하시죠.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학교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리 기도하고 떠나자. 한평생 나그네처럼 사는데 주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언제든지. 우리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18번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제가 전해드렸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반주를 좀 작게 해주실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눈물 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어요. 주님,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 고백이에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일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다지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또 이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이 도우셔야 가요. 믿습니까? 주님이 도우셔야 가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저를 보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물질과 관련된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겨야 돼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하면서 당신은 어떠한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저 이렇게 감히 얘기할게요. 저도 이게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방학 때만 되면 제가 선교지를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복음으로 재무장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선교지는 다 주고 오는 곳이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해요. 개인적인 돈을 모아서 빚을 내서 가요. 그래서 방학만 되면 빚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학기 중에 또 하나님 공급하시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 갚고, 이 일들을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도 이 일 안 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 없기에 우리 교단에서 손꼽히는 교회 몇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으로 오래요. 그런데 저는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저의 은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 은사를 발휘하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가죠. 그래서 뭐 여차여차 얘기하다가 제가 그 청빙을 거절한 것만도 5건이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왜 들어오는 복을 발로 차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나 내 은사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은사를 내가 표현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공이 주님이 원하시고 출세가 원하는, 큰 교회 가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십자가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코 깬 거예요. 뭐냐면 주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울면서라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각과 상관없이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 가서 집회해도 당당해요. 뭐 큰 교회 목사가 나를 왜 얕잡아 보는데,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예수, 십자가.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아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주님,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유혹으로 던져지든 이 십자가의 길 걸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유혹과 어떤 세상에 아버지 정말로 풍파가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 지키며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예수 따라가며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물질로 유혹으로 성공으로 나에게 유혹을 가지고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이 감리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길 걸어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견눈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눈물이 난다고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금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응답은 더딘 것 같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 나에게 하나도 없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모든 것인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고백 위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메어지고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세 가지고 주님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온누리 감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하지만 물질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자됨을, 예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